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시면 그것이 느껴지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너무 어려운데 좀 고민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편 25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요즘 시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1단계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2단계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걷는 것, 내가 살아야 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3단계는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구조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시인은 요 2단계 중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살아야 될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갖게 되는 고민과 어려움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는 어떤 면에서 되게 독특하고요, 섬세하고요,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둬야 될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이 무엇이 고민이 되었습니까? 내용을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크게 대의적으로, 그래, 이 3단계가 있구나. 내가 2단계를 해야겠네. 마음을 지키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오늘을 살아야겠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 내 역할들을 해야겠네. 라는 이 큰 뜻엔 동의했는데, 그러면 내 역할이 뭐지?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다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자 오늘의 응답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그 오늘의 응답들이 있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그 오늘의 응답들이 좀 흔들리거나 좀 그런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뭘 얘기해요? 그걸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25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기준을 알려주시고 방식을 알려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뒤에서도 교훈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도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가르쳐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가겠으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헷갈려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 뭐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거겠지. 라고 그냥 막상 대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겼으면서 강론은 자기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겸손히 거기 앉아서 놓아치도 않고 아무것도 채우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수를 합니다. 큰 대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왔으면서 강론은 내 아이디어로 채우고 이거겠지 라고 할 때도 있고, 뭐야, 대의는 알겠는데 강론을 모르겠잖아. 그럼 어떻게 하고 던져버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꼭 배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인이 내가 그전에 했던 잘못들이 결국은 문제를 망칠까 봐 걱정합니다. 그렇죠? 내 과거의 잘못이 내 미래를 망칠까 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은, 최근에는 어느 지점부터는 내가 주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근데 시인이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했던 잘못, 그때 잘못 선택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미 일을 망쳐버린 건 아닐까? 이미 기회가 없어진 건 아닐까? 그것 때문에 이게 다 엉클어지진 않을까? 내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결과를 말미암아 이미 틀어져 버린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기도해요?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11절에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 알며 나를 사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도 여러분들이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결해 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서도 이미 내가 막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아. 내 과거가 내 미래를 이미 망친 것 같아. 이러고 주저앉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직면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큽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 말미암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잘못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가 내 미래를 망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신이 드렸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도는 이 과정의 피로감을 고백해요. 다 알아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도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알겠는데 힘든 거. 시인이 그것을 고백하죠. 그렇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16절에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으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이 문제들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외롭고 괴로워요. 외롭고 괴로워요. 나 혼자 이걸 막 이렇게 해나가기가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어려움을 좀 줄여주세요. 좀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기도 여러분들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힘들면 내가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돼요. 힘드는 얘기를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근데 힘든데도 꾹 참고 버티다가 못하게 됐으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난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놓아버리고 이럴 수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힘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시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소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물리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렇죠?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계속 소망을 고백하는 기도가 중간중간에 섞여 있고 맨 뒤에 대적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기도죠. 근데 이 네 번째 기도는 어떤 면에서 각각 그 세 가지 기도가 연결되어 있죠. 내가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빨리 알려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이기게 하실 건데 제가 그 소망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이 승리를 나한테 가질 오늘의 열쇠가 뭘까요? 하나님, 제 과거가 제 마음을 붙잡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인자하시니까 이것을 사하시고 분명히 승리케 하신 걸 제가 믿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오늘 너무 고단해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 이기게 하실 걸 믿어요. 지금 저 거기까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새 힘을 주세요. 이게 다시 연결돼서 드려지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꼭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용을 중간중간 이미 섞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과정에서 길이 안 보이십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채우지 마시고, 막상 너무 막연한 얘기만 하지 마. 구체적인 걸 모르겠잖아 하고 던지지 마시고, 오늘 어떻게 할지 기도하러 구하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과거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의 이미 미래는 막혔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내 젊은 날의 허물을 사하소서. 내 죄가 크거나 내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 부분이 내 과거의 잘못이 내 미래를 발목받지 않는다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셔야 돼요. 오늘 너무 힘드세요? 힘들어하는 걸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어서 주저앉은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힘들 때 그 힘든 자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가능하시면 내 짐을 좀 줄여주실 수 있게 그렇죠?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이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실 것들을 소망으로 고백하며 인자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들을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25편의 기도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